네,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우리 3절과 4절 합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아마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되나 적게 되나. 또 영상으로 집에서 찬양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상으로든 현장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또 특별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이 일들을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약법을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도 내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죄의 습관들과 악한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여지고 정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으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장학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년이 넘는 시간 속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조옥규 권사님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참 또 귀한 날인데요. 3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우리 정옥규 권사님이 오늘 1,000번째 드리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축하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 정옥규 권사님 노년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실은 1,000번째가 참 귀한 헌신이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좀 어떤 시상을 할까 아니면 선물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오히려 좀 어떤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이 사람에게 미리 받아버려서 이게 이제 감해진다거나 중심이 흔들린다면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축복과 응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제가 이제 1,000번째나 작정 예물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 성경에 솔로몬이 한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건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큰 예배를, 큰 제사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중심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의 한국교회 저는 이것이 성경과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이것이 좋은 전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보통 2,000번째가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특별히 그분은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1,000번째를 새벽 예배 재단에서만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3년을 작정하는 거예요. 1,000번째를 작정하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따로 출석을 또 관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3년을 이제 첫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렸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기도대로 소원하던 좋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만 드려서 그냥 뚝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교육과 뒷바라지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잘 보내고 또 끝났는데 마음에 또 한 번 하기를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대학교를 놓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자녀가 또 소원하던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어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드리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갖게 되는 최고의 훈련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0번제도 귀한 것이지만 뭐 다니엘이 열흘 동안 작정하여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21일 또 작정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작은 기간 동안의 작정도 소중합니다. 3일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집중하여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나 자신을 더욱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감동이 오는 분들은 21일 작정이나 7일 작정이나 또는 3일 작정, 새벽 기도 가운데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면 영혼과 우리의 삶의 성장에 있어서 큰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옥규 권사님 3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이제 오늘은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였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바로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수에 묻어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루엘은 모세가 가까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와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네. 이제 가정 예배 또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중에 물론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 중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에 공통적으로 모세라고 말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100명의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거나 우리나라 뭐 한 4,500만 명 이 남한의 인구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끌어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서 좋은 장소도 아닌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고 갔다는 것은요, 엄청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리더십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을 상대로 맞서 싸워서 탈출을 시키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끄는데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그런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갔고 오늘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계약법이 사실은 가장 큰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이 성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놀랍도록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자,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은 그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서 그와 같은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모세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출생했다라고 되어 있죠. 본문 말씀에 이제 2절, 3절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기가 태어나는 건 기쁜 일이고 또 그 아이는 축복 가운데 자라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2장의 상황은 뭘 얘기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숨겨서 키웠어야 됐다는 얘기고 숨기고 숨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송진,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거죠. 그걸 발라서 아이를 상자에 넣은 다음에 강가에다가 놓아야 됐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모세의 영화나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지만 참 어떤 모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축복받지 못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가 없고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이거나 그렇게 못할 경우는 지금처럼 강가에 떠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고통과 환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의문이 생길 때가 많아요. 이러할 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장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그 상황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에 포로 수용소 같은 것 거기에서는 인권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했던 질문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이러한 어려움을 얘기하죠. 뭐 과거의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본인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이켜 봐도 나의 짧은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있는 건가?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이게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모세는 바로 2절과 3절의 기록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죠. 그렇게 아이가 버려지게 됐는데 참 이 아이가 누구에게 발견됐다는 겁니까? 그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물에서 건져지게 되고 미리암을 통해서 그 모세의 누나죠. 그래서 어머니를 유모로 이제 소개해주게 되면서 모세는 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또 나중에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갖고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또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뭔가 큰 환난, 큰 시련,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지금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계속 쫓아오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건진받게 했잖아요. 뭐 비슷한 예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나 보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와 같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제 애굽의 궁전에서 또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른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11절에 보니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는 히브리 동족끼리 또 싸우는 거 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또 가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자신이 따져서 잘못한 사람에게 나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죽일 것이냐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들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15절에 바로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이것은 단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여서 모래에 묻었고 또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것을 말리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성경은 함축적인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깨닫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의 중심엔 누가 있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당시에 하고자 했던 것은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어떤 반항하는, 반역하게 되는 어떤 그런 큰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절대적인 상하 관계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착취하고 강압적인 그러한 제도 속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잘못을 따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거를 바꾸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략 한 40쯤 됐을 때에 젊은 모세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했다는 증거가 뭘 결국 하게 됐다는 겁니까? 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 젊은 모세로서는 그냥 살인하는 그런 자신의 혈기를 부리는 그 정도의 일밖에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바로는 모세는 그로 인해서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 미디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모세에 관한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사지를 지나서 광야에 가서 정말로 광야가 그냥 또 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물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탈수로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결국에 이 이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22절에 모세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모세의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게르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게르솜의 뜻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자, 나그네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처량하고 불쌍하고 정말 갈 길을 잃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궐 안에서 모세가 마음을 먹었으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권력의 가장 정점에 설 수 있는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쨌든 방법은 틀렸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자신은 바로와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 안에서의 삶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함, 억울함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모세처럼 한 번뿐인 인생을 좀 귀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좀 궁금하고 또 그랬던 것이 하나님은 모세를 왜 택했을까?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 또 바울을 특별히 그러한 권능을 왜 주셨을까를 항상 이제 부러워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만 말하지 않으면 왕자로 살 수 있고 잘하면 왕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숨기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까요? 숨기고 보통은 편안하게 살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쩌면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모세가 그러한 안일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중심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러나 아직 그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죠.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한 겁니까?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힘으로. 아마 젊은 모세 왕궁에서 여러 가지 군사 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또 애굽은 당시 고대 문명이 가장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지혜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으로, 전략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얘기고 모세는 22절에 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늙어간 겁니다. 자, 몇 세까지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80세의 모세를 부르니까 대략 한 40년의 기간을 광야 미디안에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낮아지려고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에 말이 쉽지 그것이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그 고난을 이제 정말 겪어보신 분들은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적지 않은 눈물 또 많은 시간들의 아픔도 겪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볼 때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지식이나 또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막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배운 지식과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함께 역동적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되는 게 성경 66권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근간이 되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시는데 모세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을 어디서 처음에는 받게 한 겁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당시의 문화의 최고의 정점에서 교육을 받게 한 것이고, 자, 근데 또 그 교육만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늙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제가 이제 그 이집트 광야를 간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그 가나안 갈릴리 호숫가가 내려다 보이는 유대 광야 쪽 그쪽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질 때 또는 어둑어둑해지면서 바람이 불 때에 정말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론 고민도 하고 한탄도 하고 눈물도 흘렸겠지만 그 가운데 또 무엇도 했겠습니까? 기도도 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신기한 삶을 살았구나. 나 때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태어났지. 나도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대놓고 받지도 못했고 마음껏 울지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강가에 이제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또 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그래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해석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다 죄져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러한 큰 고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왜 거쳐보게 하셨을까? 그것을 모세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는 결국에 무슨 음성을 듣는 겁니까? 여전히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희 민족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 감동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젊었을 때 이제 근력도 없어졌고요. 그 혈기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준비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간 것이고 바로가 이 노인 하나를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 모세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면은 사람이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아합 왕한테 비가 안 온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죽여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죽이기 전에 근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분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가 이제 영영 비가 안 오면 어쩔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못 죽이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여러 재앙들이 계속 오니까 모세를 죽였다가는 어떤 재앙이 더 크게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 큰 고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나그네와 같고 가장 처량하고 왕자의 삶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삶이지만 사실은 그 광야의 삶이란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뭐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해가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해석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세는 알게 된 거죠.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려고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것이 가슴에 계속 와닿을 때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이에요.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인데 소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할 때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는 그러한 소명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초라한 상태인 거죠. 왕자에서 나그네가 됐으니까 그것도 대리사위로 그냥 처갓집에 얹혀 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 준비되어 갔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이제 뒷면에 보시면은 질문 1번에 제가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의 말씀. 아이가 강가에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모세의 유년 시절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과 계획이 있길래 이런 일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고 해서요.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이름의 내용 그대로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중요한 질문을 이제 나에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제 좀 우리 딸들이 자기들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딸들 얘기 아니라 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가 약해요. 근데 우리 하연이도 낳고 보니까 덧니가 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교정을 하고 있고, 하빈이도 이가 이제 다 약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계속 치과를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보이긴 하잖아요. 이게 다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제 이는 이렇게 층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니도.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층이 져 있으면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학교 졸업하고도 계속 이게 치료를 못하는 상태로, 그때는 치과가 또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렵게 사니까 그걸
강하게 치료해달라고 얘기도 못했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제가 그냥 사니까 사나보다 했지만 사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음껏 눕지를 못했어요. 제가. 네. 그게 저에게 어린 시절에 사실은 큰 아픔이고 좀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잘 하는 편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즐겁게 지내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 앞에 또 다가가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었을까? 저는 기도도 사실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부흥회를 가거나 수련회 가면은 이 일을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막 눈물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이 쉬었을 때 이제 기도 끝나면 어디를 갔을까요, 제가? 그럼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가 층이 져 있는 부분이 메꿔졌을까? 메꿔졌을까요? 안 메꿔져 있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응답 안 주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사모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런 나를 왜 좋아했을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딸들이 그렇게 이가 이제 딸들도 안 좋아서 치료받다가 제가 놀렸거든요. 그랬더니 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빠가 안 좋았다며. 아빠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렇지 나 때문이라는 이유를 깨닫고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다가 다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생 시절에 사실은 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내성적인 성품인데 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있거나 또는 책을 보거나 또는 어떤 예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실 기도하는 것 이런 거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어쩌면은 그 이유 때문에 더 했는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니까. 근데 아마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에 문제가 없었으면 저는 분명히 너무 인기가 많아서 왜 웃어? 방송 사고가 날 뻔. 우리 사모가 비웃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인데 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 목회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갔을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말 뭐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저에게 있었던 이 이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마 저는 신학교도 가고 저는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갈까? 정말 천국에 갈까? 그런 생각을 초등학생 때부터 하고 구원에 대한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 싫었고 저도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제 신앙으로 저는 고백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남모르는 아픔이나 과거의 어떤 큰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왜 부름받고 쓰임받았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1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 4절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참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과거에 내가 어려운 고통 당했던 것들이 우연히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불행한 것이 그때 그 나쁜 놈 때문이지. 그 일이 일어나서 그랬지라고 후회하고 그냥 안타까워하면서만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가 그러한 고난과 큰 어려움을 겪었었 이유는 너를 통한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고통이 어려움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소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성경으로 나를 해석해낼 때에 나의 삶이 어두웠던 과거가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야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적어도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줄 수 있구나. 모세가 낮아지고 괴로움을 당해보고 나그네가 되어보니까 정말 그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이 더 가슴 아파지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만 하는 삶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내서 이제 소명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멋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존귀한 사람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가 특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만 특별히 불러서 축복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지난 삶의 고난, 어려움들을 주 안에서 해석하고 주 안에서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소명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자, 아버지, 그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멋진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작은 자들이고 우리는 연약하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명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냥 바로의 왕궁에 계속 있어서 바로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다면, 그러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거나 잘 살게 해주면 좋지 않았겠냐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처음에 들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은 교회 헌신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일에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뒤로 하고 일단은 먼저 돈 벌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한 다음에 내가 그 성공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일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그냥 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제가 앞서 말한 모세가 그냥 자기 히브리인이라는 거 숨기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거 숨기고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받고 힘을 키워서 나중에 왕이 돼서 좋은 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이 땅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야 되는데 정말 그런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가난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걸 겪어봐야지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픔도 상처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 과정으로 세워졌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자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우리가 지금 잘 받고 지금의 어려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훈련되어지고 또 만들어져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세도 80일 할 때까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기도할 시간을 가졌다면 저는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깨달아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언젠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할 그날이 올 때에 정말 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위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며 훈련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도 돌이켜볼 때 그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아버지 너무 힘들고 괴로웠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에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픈 자, 가난한 자, 정말로 그들을 느낄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계속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과 1절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주님과 동행 안 하면 그 고난이 생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날 누구 탓하고 원망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게 되는 건데, 그러나 고난의 시기를 성령과 동행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영성 수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되는 겁니다. 나도 지금 미디안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나를 이스라엘 민족들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개학 실천 기도회 오늘 3일째 날이죠. 수요 예배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10월의 이 시기를 주 안에서 동행하는 시기로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영적 수련의 시기로 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예전과 지금 다른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기라는 특별한 시기, 전에 없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민이 되고 아버지, 이럴 때에 이 시기를 영적 훈련의 시기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준비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 광야에서 기도한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사역의 준비가 그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고난을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아버지, 광야의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번 주일 아버지, 우리 멋진 교회 새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우리 교회가 비전을 품고 사역할 하나님의 이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새 날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귀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왕궁에서 또 잘 지낸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민족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왕궁에서의 생활이 또한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아버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으로 나도 해석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가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 내어서 그가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야의 훈련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영적 훈련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